네, 제가 결혼을 하고 3년 정도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첫째 아이를 3년 만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둘째는 기대도 안 하고 있었어요. 생각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다음에 또 아들을 얻었어요. 그래서 연년생을 낳았습니다. 너무 신기했죠. 그래서 어느 날 거실에 이제 둘째 아들을 눕혀놓고 첫째 딸은 이제 기어 다니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거실에 이렇게 앉아 있을 때 너무 그 순간이 이제 좀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뿌듯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첫째 아이가 이렇게 기어와가지고 둘째 동생을 이쁘다 하면서 이렇게 볼을 이렇게 만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예뻐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첫째 아이 눈빛이 탁 변하더니 둘째 뺨을 그냥 팍 때리는 거예요. 눈빛이 사납게 돌변하더라고요. 첫째는 처음에는 예쁘게 이렇게 보고 있다가 갑자기 사납게 돌변하더니 둘째 뺨을 내리쳤어요. 말릴 틈도 없었어요. 그때 저는 이제 누구나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의 엄마 아빠가 낳고 이렇게 예뻐하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죠. 시기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른이 된 우리도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죄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물론 결정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었기 때문에 칭의를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완전할 수가 없어요. 완전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미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점진적인 그런 방식으로 거룩해지는 과정을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누구나 싸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니까 죄와 싸우는 그러한 숙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약한 사단의 권세가 이 땅에서 영향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고 하늘의 악한 영들에 관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죄라는 것은요, 마음의 문제예요. 성경을 보면 무릇 생명이 마음에서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한 영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미혹할 때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넘어지도록 또 죄 가운데 끌려가도록 하는데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아니하고 또 정결하게 살고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우리 자신을 늘 살피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울은 그러지 못했어요. 본문을 보면 사울이 악한 영에 강하게 사로잡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악한 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악한 영들을 완전히 통제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사단이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악한 영이 사울을 사로잡았고 그의 마음 가운데는 악한 생각이 가득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그를 강하게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여러 가지 제약된 생각 중에 가장 강렬한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시기하는 마음이에요. 이단들이나 혹은 신비주의 계열에서는 이런 본문을 가지고 이 귀신의 역사 또 악한 영의 역사를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크게 생각해서 마치 무당들이 구슬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악한 영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뭔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종교의 종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성령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셨고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구속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내주하시고 때때로 우리가 사단의 악한 생각에 사로잡힌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이미 승리한 자들이기 때문에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믿음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 이단들이나 신비주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뭐 이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또 우리 안에 어떤 성령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종교적인 활동을 하고 예수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미 성령은 우리 안에 계세요.
본론으로 돌아가서 때때로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악한 생각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까지는. 그러나 여러분 시기하는 마음은 나보다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나보다 사랑받는 것, 나보다 더 좋은 것들을 파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시기와 질투가 좀 이렇게 비슷한 말로 여겨질 수가 있는데 질투는 좀 단지 부러워하는 마음에 가깝다면은 시기는 반드시 미워하는 마음이고 파괴하는 마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야 질투나 이렇게 우리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질투나서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나 너 시기해 이렇게는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기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미워하는 마음이고 누군가를 파괴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섹스피어는 시기를 녹색 눈의 괴수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초록 눈을 한 고양이가 쥐를 잡으려고 덤벼드는 것처럼 시기하는 자들은 그 시기하는 대상을 파괴하려고 골몰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시기는 미움이고 미움은 반드시 그 대상을 파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하는 마음을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보면 너희가 서로 시기하여 심지어 살인까지 하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가지고 싶고 잘 살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나보다 더 잘 나가니까 시기하여서 그를 없애버리고 그래서 내가 더 돋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 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빛나는 것, 나보다 더 좋아할 만한 것, 나보다 더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파괴해버려서 내가 더 돋보이고 내가 더 사랑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시기하는 마음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왜 그랬습니까?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보고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동생을 죽여버린 거예요.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본문을 보면은 왜 전쟁을 일으켰는가? 이스라엘을 시기함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사울 역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는 것처럼 다윗을 시기했습니다. 다윗은 만만이고 자기는 천천히다. 백성들이 다윗을 더 흠모하니 다윗을 죽여버려서 그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시기하는 마음을 너무나도 싫어하시는데 시기는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7가지 죄악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입니다. 그러면 시기하는 대상은요 잘못이 없어요. 그는 그 사람의 삶을 살고 있고 충분히 그런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미워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요나단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울에게 다윗이 왜 죽어야 합니까? 까닭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고한 자의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도 사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기하는 마음이 악한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으면은 모든 이성을 마비시켜버리고 어떤 그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없고 그 마음이 모든 사람 전인을 삼켜버려서 결국에는 파국으로 상황을 이끌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시기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죄가 없어요.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하는 마음을 너무나도 싫어하신다 하는 거예요. 특히 이 시기하는 마음은 우리 개인뿐 아니라 교회를 파괴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서로 시기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단지 질투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상대를 미워해서 넘어뜨리려고 골몰합니다. 음해하고 잘못된 소문을 내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갈등이 있었잖아요. 두 여성이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일이 교회를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문제를 중재하려고 빌립보서 가운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좋게 여기라, 더 낫게 여기라 하는 걸로 봐서는 이 두 사람의 갈등의 문제가 서로를 시기하는 마음 가운데 있었지 않은가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하는 마음은 교회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려요.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목사들, 주의 종들도 그렇습니다. 누가 더 잘 나가는 거 잘 못 견뎌요. 예. 서로 견제하고 상대방을 헛듣고 모략하고 그렇게 서로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고 서로 갈등하고 갈라지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 하는 거예요. 이처럼 시기하는 마음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파괴하는 주범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시기하는 마음을 이길 수 있는가? 시기를 이기는 원천적인 힘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바로 사랑에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왕의 아들이에요. 왕의 아들. 지금 다윗이 죽으면 가장 유익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나단입니다. 그리고 왕의 아들로서 충분히 다윗을 시기할 만했어요. 그러나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보호하고 그를 대변하고 사실은 요나단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형제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은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시기하는 마음 없이 상대를 위할 수 있고 상대에게 나 자신을 내어줄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충만해야 됩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없으려면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 자신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텅 비어 있어요. 외롭고 결핍되어 있고 고독해요.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우리가 충만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기하는 마음이 왜 생깁니까? 낮은 자존감 때문이거든요.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났잖아요. 그래서 그는 텅 비어 있었거든요. 충만했다가 텅 비니까 그 결핍이 너무나 큰 거죠.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거죠. 그에 비해 요나단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 있고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만했기 때문에 그는 다윗을 사랑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고 그래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한 자들, 하나님과의 관계,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들은요, 자기가 비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자족할 줄 알아요. 만족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농촌에서 시골 교회를 목회를 하든지 도시에서 큰 교회를 목회를 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면은 그 자리에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대형교회 목사들 부러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냐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 먼저는 내가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내 자리에 만족할 줄 알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은 이스라엘이 잘 되기를 바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는데 어찌하여서 다윗을 죽이려 합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기를 바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축구를 하면요 공격수들이 주목을 받습니다. 손흥민이라고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축구 선수, 우리나라 사람이지만은 영국에서 뛰고 있는데 여러분 골을 넣으면요 모두가 함께 기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기는 영광은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수비수가 여러분 공격수 시기하지 않습니다. 골 넣었다고 막 마음에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같이 기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의 영광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자리를 주셨고 다른 방식을 주신 거예요. 가난한 자는 가난한 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하나님이 살아가는 방식들을 허락하신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오직 우리의 자리에 만족하며 서로가 잘 되기를 바라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형제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형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나는 어떤 마음이 드는가?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가? 감사할 수 있는가? 여러분, 온전히 서로를 위하여 감사하고 기뻐할 때 그게 가족이죠. 가족. 우리 가족이 잘 될 때 기쁘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네가 곧 내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에요. 사단의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말고 마음을 잘 지켜서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충만한 사랑을 얻어서 다른 형제를 사랑하고 누구라도 잘 되기를 복을 빌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